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계명 6번째 시간 생명 존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왜? 바라바와 나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인생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바라바에게서 발견되는 이 대표성은 그가 유명한 죄수이자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노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죄인인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다 죄인이고 살인자인데 아닌 척하며 있다고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운전하실 때 겪으신 감정들, 경험들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날마다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눈을 부릅뜨시고 살인자 하고 쳐다보시는데 마음이 덜컥 찔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 특별히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데 특별히 아이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딸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 말은 나쁜 거야. 아빠, 그건 좋은 말이 아니야 라고 뒤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엄마에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씨라 그랬어. 그냥 보는 거라고 아이씨. 근데 아니죠. 그게 변명이죠 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쁜 말을 했어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또 마음이 뜨끔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저를 꾸중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저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에게 이 계명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흉기를 준비하거나 혹은 계획을 세워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살인은 아니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본문을 오늘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도 벌써 무엇과 같다라고 하셨습니까? 살인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인이라는 것이 이미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감정과 동기를 빼고 행동이 나타나서 남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있어야 죄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부터 보십니까? 출발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결실이 나타나야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출발부터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미 시작된 살인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죠. 실행하지 않을 뿐이죠. 운전을 조금만 내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게 해도 어땠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그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로에 저런 사람은 좀 없어야 돼.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좀 운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 그렇게 상대방을 뭐라 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살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다투거나 갈등이 있어도
혹은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해도 때로는 형편과 내 상황의 문제로, 내 경험으로 다른 이의 생명과 존재를 우리는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내며 이런 관점으로 생명의 가치를 따지는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도 나눴지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 존재 가치는 무엇이라고 불려졌을까요? 노동력이 있는가 없는가 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과 생각까지도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 계명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몸만 떠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가치관도 애굽에서의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함께 동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인을 금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무척 짧고 단순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아멘 하면 끝나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다가 다른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짧은 말씀을 생각하며 고민하다 보니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살인을 할까? 살인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갖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은 타인을 죽이거나 죽이려는 의도를 마음에 품는 것일까요? 그 생명의 존재 가치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원어가 뜻하는 살인이라는 말은 고의적이고 계획해서 저지르는 살인을 뜻합니다. 우발적이거나 사고로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특정 상대를 미워해서 혹은 어떤 이득을 얻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의 살인을 뜻해요. 이런 살인의 출발이 되는 인물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의 각주에서는 어떤 사본, 고대의 사본이 이것을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했다, 대화를 하다가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들러 나가자라고 불러내고 거기서 죽였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워서 들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이 다투다가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성질이 올라와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죽일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인 아벨의 존재 가치를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일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하고 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질투하고 죽이기로 작심을 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살인의 이유, 동기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혹은 존재 가치를 내 생각과 판단에 두는 교만이 그 인생을 살인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죄이자 그에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있다, 없다, 혹은 쓸모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를 일상에서 빈번하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한 목장에 소속된 목원이 모임에 나와서 내 신경을 긁는 말을 하거나 혹은 보기 불편한 행동을 하거나 언행을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사람 목장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목장 식구 아니었으면 좋겠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혹은 다른 목원에게 혹은 목자에게 내년부터 저 사람과 함께 목장에 있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라고 반협박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장 편성을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내년에 내가 내 힘으로 다른 목장을 가든지 교회로 옮기든지 무슨 수를 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한 행동과 유사한 행동이 아닐까요? 한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존재 가치를 내가 알아오고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해서 선언하여 말합니까?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기록되고 있어요.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속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떤 영혼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소중하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내 속을 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도 하고 내 생각과 기준에는 없는 편이 더 유익하겠다 하는 판단이 올라와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주체이시며 그가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범한 죄를 그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예수의 제자된 교회 공동체는 이를 분별하고 멀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까? 사망에,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세요. 여기서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가인의 살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의로운 동생의 행위가 자신에게 불편하게 여겨지고 그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나의 악함을 가려줄 것이라 착각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의 동기는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이에요. 남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 잘못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나드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의 생명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속임수이며 계략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내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존재 유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이것은 남의 생명만을 뜻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명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내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스스로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존재 가치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생명 존중의 계명을 주십니다. 과거 옛 세상의 가치관, 즉 애굽에서 사람을 풍요와 번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았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습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순종과 사랑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저 사람은 맹인이 되었느냐고 물었던 그 상한 갈대 같은 한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맹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며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인생이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소중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에 이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의 존재 가치를, 유무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불편함을 떨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불편함을 어떻게 떨치고 다른 모습으로, 가치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순종한 거 아니야?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지킨 것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죄로 기우는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핑계로 감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불편함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인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스스로 나름의 도피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미워하긴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이건 나 계명을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우리 속에서 남이 한 잘못에 대해서, 나를 섭섭하게 한 말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받아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맺힌 감정, 미움, 원망, 섭섭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살인은 안 했으니 괜찮아. 그러면서도 수군거리는 말로 내 불편한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일반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잠시 못 봐서 인사를 안 한 것인데 저 사람은 누구를 봐도 인사 안 해. 내가 뭘 하나 겪었는데 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공동체에는 유익이 없고 해만 끼치는 나쁜 존재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살인은 아니잖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나 이는 살인을 물리적인 측면, 즉 사람 육신의 생명을 해치는 관점으로만 보는 좁은 시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험한 작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내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건설 현장 근로자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의 조치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계획하여 저지른 살인은 아니지만 안전조치에 힘써야 하는 사업주와 책임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과 욕심으로 인한 일종의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과 소문을 만들어서 옮기면서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늘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SNS가 발달하고 누구나 자기 생각과 판단을 글로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 익명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살인, 누명을 상대방에게 씌워서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남을 매장시키는 살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과 시도들을 다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살인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6계명을 잘 지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그 뜻을 나타내 제자들로 듣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화목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꾸어서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도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주신 계명에 대한 관점을 두어야 이 계명에 담아두신 하나님 본래의 뜻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분노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죄에 대해서 다루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이 출발하는 곳,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의 순종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 더 근본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분노를 느끼고 이것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죽이지는 않았잖아. 화를 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 또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뒤끝은 없어. 그 말 너무 싫어요, 저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죠. 남들은 어떻습니까? 그 뒤끝 때문에 죽을 노릇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괜찮다라고 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가라는 말의 뜻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속이 빈 놈, 속빈 놈, 아니면 쓸모없는 놈이라고 비하하고 경멸해서 욕을 하는 아람어로 된 욕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서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수도 없이 하루에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연말에 식사 모임을 교회 성도분들과 즐겁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자칫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달리는 차선으로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예측도 전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들어오길래 제가 경적을 빵 울리면서 조심하라고, 그리고 뒤에서 막 하이라이트, 상향등도 막 켜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막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딸도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왜? 그래서 저 차가 운전을 저렇게 하잖아 하고 막 화를 냈죠. 혈기를 냈습니다.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웬걸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가는 방향이 계속 같아요.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저한테 위협을 가했으니까 자꾸 시선이 가잖아요. 어디로 가나 보고 있는데 가는 방향이 계속 같은 것입니다. 좀 마음이 서늘했어요. 좀 이 느낌이 안 좋은데. 고속도로를 나와서 신호 대기를 하려고 섰는데 그 차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서는 겁니다. 또 내 옆에 와서 서네.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데 창문이 쓱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진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창문까지 내려가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사고 당할 뻔했는데 창문까지 내려? 그래서 저도 한마디를 해주려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창문을 이렇게 내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창문을 딱 내렸더니 누가 계셨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님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주여. 창문을 내리시더니 제 차인 걸 알아보시고 제 옆에 붙으신 거예요. 창문을 내리시고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도대체 눈을 어디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말을 순간 참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을 입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머쓱하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죄송했을까요? 사고 직전에 경적을 길게 울리고 상향등을 막 켜면서 화가 난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유야,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일을 겪은 후에도 저는 도로에서 또 어떻게 할까요? 쓸모가 있네 없네, 생각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말을 품평회를 하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비난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쓸모없는 놈, 속이 빈 놈이라고 부른 대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지체를 대하여 내가 그 쓸모와 가치 유무를 말하는 것은 곧 누구를 향한 판단과 평가입니까?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평가와 판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쓸모가 없게 만들었다고, 혹은 그 속이 뇌가 텅 비게 만들었다고 품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에게 비난과 평가의 말을 쏟으며 내 생각대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 인격을 짓밟는 사례를 행하였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왔던 예물을 그 자리에다 내려놓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이어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자 초청이에요.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에 생명을 가진 다른 이들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보이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보이는 사랑의 대상들로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나 교회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체에게 원망 들을 일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체에게 원망 들을 일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화해를 청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단지 남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은 계속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의 존재 가치를 저울질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세상의 방식을 닮아서
효율성과 실용성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뜻에 따라 구원의 길로 그 생명들을 이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단지 살인하지 않는 차원의 삶을 넘어서 용서를 구하고 받으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계명을 사랑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내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쓸모와 이익 유무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심을 보며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보며 오직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존재의 가치를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생명을 존재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 되며 그들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